우리가 살펴보는 욥기라는 성경은 형식에 있어서는 시가서이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지혜 문학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욥기가 형식에 있어서 시가서로 분류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가 있죠. 시는 머리에서 머리로, 즉 논리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감정과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그 메시지를 독자들의 마음에 전달하는 문학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 욥기를 논리적으로 읽어내기보다는 이해하기보다는 욥의 고난의 고통과 심정에 공감하며 우리가 함께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강해설교학자 크리스토퍼 애쉬는 고난을 대처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이 고통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서 자신이 처하는 고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며 하나님, 제게 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욥기는 어떠한 책에 해당할까요? 바로 후자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욥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나의 고난을 통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씨름하며 욥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 6장은 엘리바스의 무정한 말에 대한 욥의 분노와 좌절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앞에 선 욥은 자신의 당하는 고난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앞선 2장에서는 침묵으로 반응하기도 했었고 3장에서는 의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나름 욥이 처한 고난에 훌륭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제까지 4장에서 5장까지 이어진 엘리바스의 말은 그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고 욥의 마음의 실체를 강제로 여는 사탄의 도구로 다가왔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4장에서 5장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욥에게 날카로운 말로 하여 욥의 마음을 점점 좌절의 자리로 몰아갔습니다. 4장에서 5장을 함축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아,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너 하나님 몰래, 우리 몰래 지은 죄 있지? 그거 빨리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이제 그 고난 속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며 욥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루빨리 실토하고 회개를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욥의 친구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인과응보의 체계에 놓여서 욥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려 하기보다는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처럼 욥 역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친구들이 고발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욥기 1장 1절과 1장 8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힘써 견뎌왔지만 무정하고 비난한 친구들의 조언에 자신의 고통을 붙잡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경험해 보셨나요? 여름에 우리 피서를 가서 해수욕장에 가면 사람을 모래에 장난으로 이렇게 파묻는 놀이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의도하여서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게임에서 져서 깊이 한번 파묻혀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한 뼘 내지 2뼘 정도의 모래를 파고 사람을 눕고 덮는데 친구들의 장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 무릎에서 허리 정도 되는 깊이를 파고 저를 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래의 무게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아, 이게 너무 무겁구나.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갑갑해서 한 7, 80cm 되는 목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갑갑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세상 모든 바다의 모래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라고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데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이 욥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3절에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는 표현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래, 너는 내가 당한 억울함과 고통의 무게를 알기나 해?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무정하게 말하네. 그래, 나는 정말 죽을 것 같거든. 그래, 내가 경솔했어 라며 부지불식간에 못마땅한 자신의 고통을 독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한 자들이 있다라면 무엇을 해주려 하기보다 그저 옆에 가만히 있어 주어라 라는 현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떠한 위로의 말보다, 어떠한 조언보다 그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이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며 그러한 것으로 힘과 도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엘리바스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표현과 같이 음식인데 너무나 싱거운 것, 그래서 먹기 싫은 음식, 표현에 있어서 달걀에 계란에 알 흰자만 있는 것, 당시에는 노른자를 더 귀하게 여겼기에 흰자를 천하게 여겼기에 그냥 밍밍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붕어빵에 팥 앙금이 없어서 계속 풀빵만 먹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서 목이 메인 상태, 그게 바로 너의 조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위로가 전혀 되지 않고 자신의 메어가는 상황 속에서 더 큰 매임을 가져다 주는 말이 바로 엘리바스의 조언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더하는 친구들의 정죄 섞인 위로 앞에 앞선 3장의 고백처럼 자신은 이 고난을 벗어나 도리어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죽음만이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기에, 이 고통 속에서 구원으로 이끌 수 있기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 자신을 죽여주시기를, 자신의 생명을 부디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고통이 멈추고 죽어야만 주 앞에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러한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까지 당하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끝내 믿음을 지켜냈지만 자신은 돌과 같이 굳은 자가 아니기에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제발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욥의 본문을 읽으며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겨울 선교를 준비하며 장흥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영계교회를 둘러볼 때 환경이 좋은 교회도 있었지만 너무나 열악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열악해 선교대원들이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도로 여겨지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너무나 기억에 남는데 이분은 낙도 선교회를 통해 5년간 진도에서도 배를 타고 더 오래 들어가 정말 험한 섬에 5년간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와 부임을 받은 곳이 바로 장흥의 작은 마을에 40-50채밖에 있지 않은 마을의 작은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고 서너 가정밖에 남지 않은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이죠. 낙도 선교를 통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해주지 않아도 얼굴에 고난의 흔적이 다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때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셨었고 섬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셨다고도 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소개해 줄 때 욥의 고통과 탄식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울부짖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역을 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부르짖는 탄식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욥과 같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다드려 가정이 함께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보내고 더 이상 섬에 남은 사람이 없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것 아닐까요? 욥도 이처럼 돌과 놋새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기력자도 아니었고 도리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죽여달라, 그만해달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절망과 비참함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무기력의 상태에 빠진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심정을 4절이 고백하고 있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13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고백합니다. 이전에 모든 도덕 질서와 신앙 체계로는 나의 고통을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러한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데 친구들아,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항변해야 되겠니? 너희 친구들의 말은 내게 나의 고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답이 되지 못해. 나의 도움도 내 안에서 더 이상 솟아날 것이 없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내게 벌어졌어. 내가 받는 고난은 전능자의 화살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에 내 속에 답을 찾을 수 없기에 나는 죽고 싶어 얘들아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늘의 재판정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변호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기에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하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맞이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탄식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앞선 1, 2장에서 일개의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은 욥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담보로 내어주어 욥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자신을 담보로 내어 욥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욥을 보증하사 욥의 무고함을 확증해 주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무죄함 속에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자랑이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줍니까? 우리의 죄가 진홍보다 붉을지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성자를 우리에게 담보물로 내어주심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폐를 찌르듯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에 놓일지라도 이 아침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의 문제가 있다라면 하늘 보좌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의 담보가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실 분이심을 우리는 알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고 주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께 긍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 이야기에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마다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고통에 놓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 아닐까요? 전쟁으로 인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었는데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 다가가 전쟁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아닐까요? 고통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라면 무엇이 옳고 그렇다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위로가 되어주고 견딤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고통을 덜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참된 위로가 아닐까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넉넉하게 욥의 억울함의 기인에 욥을 긍휼함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긍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 받은 긍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에 놓인 백성일지라도 긍휼로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의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이 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무엇으로 자랑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어 그러한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행하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자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장흥의 한 영계교회 목사님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떠나온 곳이 바로 장흥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마을이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정말로 이곳에서 사역이 될까? 성도들은 다 떠나고 목회자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서너 가정 남은 이 장흥의 성교들이, 정말 노령의 성도들이 교회에 남은 작은 텃밭을 날마다 함께 가꿔주고 그곳에 나는 그 수확된 곡물들을 통해 장에 나가 함께 팔아주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어려움 속에 목회자가 오셨다라고 함께 도와주고 저희가 답사를 가했을 때에도 또 성도 한 분이 떡을 가져다 주고 그 떡에 감사하여 떡의 절반을 나누어 밭을 함께 갈궈준 성도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고통 속에 이웃됨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구나를 바라봤습니다. 고난 속에 이웃됨에 소망을 품고 기쁨을 회복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라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신약에 단 한 번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절 우리가 앞선 설교에 많이 들으셨죠?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인내를 통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경륜으로 이끄시기 위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인내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맞이한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하나님은 고통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속에 인내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그러한 고통의 문제 가운데 놓인 이웃이 우리 곁에 있다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의 손을 잡고 함께 견딤으로 하나님의 재판정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울부짖고 하나님만이 나의 무고함을 아시며 나를 변호해 주시며 나에게 담보가 되어 주셔서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실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진과 팀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무엇인가 말을 하기보다는 함께 손을 잡아주고 곁에 함께 견뎌주고 그 시간이 하루 이틀 1년 10년이 되더라도 끝까지 함께 견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이 되어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의 재판정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를 범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위대한 경륜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내를 통해 고난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통에 놓인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나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